어떤 목사님이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신방을 하다가 한 집사님을 만납니다. 담임 목사가 보니까 그 집사님의 얼굴이 유난히 푸석푸석하고 안 좋아 보입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실은 어제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집중했더니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못 자서 그렇습니다. 목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얼마나 또 심각했으면 저 집사님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목사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해서 집사님, 은혜 받아서 그런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러자 그 집사님은 정색을 하고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저는 낮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좀 어렵고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낮잠을 못 자서 저녁에 잠을 설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한국에 아주 유명한 책, 히트한 책이 있습니다. 총과 균, 즉 세균과 쇠라는 책으로 유명한 생리학자이며 또 과학자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과 침팬지는 겉모양이나 이 유전자 분석으로 해보면 단 1.6% 정도만 이 사람과 침팬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유전자를 분석하면 침팬지하고는 2.6%만 고릴라하고는 사람과는 2.6%만 이 유전자가 다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가장 비슷한 게 흔히 침팬지라고 하죠. 98.4%는 사람과 침팬지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이나 침팬지나 숨이 멈추면 다 모두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료를 흙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국 침팬지나 우리나 만들어진 원료의 차이는 다르지 않은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충격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침팬지와 사람이 비슷하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1.6%만 다릅니다. 즉 손톱만큼만 침팬지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다르다. 그런데 왜 다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침팬지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죄악으로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팬지의 마지막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생애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직접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보증해 놓고 이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그 주님, 그리고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그 구원을 지키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는 삼위라고 하고, 이 세 분은 원래 세 분이시지만 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거룩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요, 이 존귀하고 거룩하신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실제로 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비슷한 비유로 설명하고 이해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삼위일체 때 제가 사용하는 비유입니다만, 우리는 노래를 듣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로 연주한 음악, 그리고 사람의 입으로 노래되는 음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은 맨 처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이 어디에 붙어 있었을까요? 이 찬양을 작곡한 작곡자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떠오른 악상을 악보로 그려냈을 것이고, 그것을 오늘은 우리 서은경 집사님이 그 악보대로 연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곡가가 그려놓은 악보를 가지고 소리로 음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우리 서은경 집사님의 찬송은 이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그 음악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작곡가가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음악, 그리고 실제로 연주되어서 만들어진 음악, 그리고 우리 귀로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음악, 여러분, 각각의 음악의 위치는 다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같은 음악이 악보로 또는 연주자의 연주의 소리로,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으로, 기억되는 음악으로,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거나 혹은 반대로 기쁠 때마다 생각나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때로는 주는 음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 음악은 사실은 같은 음악, 한 음악이지만 각각의 위치와 형편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이걸 삼위일체로 비유한다면 작곡가가 만든, 악보로 만든 그 음악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악보를 실제로 우리 귀에 들리도록 소리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고, 그리고 연주자가 연주한 그 소리가 늘 마음에 남아서 때때로 기억되어서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그 음악은 바로 성령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당연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위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밤낮 없이 일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자식을 피를 쏟아 낳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난 아들이 여러분 어느 날 성장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아내가 그 남편과 함께 평생을 곁에서 함께하며 언제나 돕는 배우자가 되어 어려움, 슬픔,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죽을 때까지 실제로 옆에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위로와 편이 되어주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역할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비유해 봅니다. 그러나 어떤 비유도 거룩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을 그리고 하나됨을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 오늘 주보에도 그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감동적인 심장 이식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테일러 스토크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대단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일남 이녀의 아름다운 가정. 그런데 2010년에 13살 된 장녀 테일러가 스키를 타러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슬픔을 당한 테일러의 부모들, 많은 기도 후에 회생할 수 없는 딸의 장기를 기증해서 5명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 딸의 심장은 애리조나에 사는 42살 패트리시아라는 여인에게 이식이 됩니다. 이 패트리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너무 약해 전혀 거동하지 못했고 누워서 주는 음식만 겨우 받아 먹으며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패트리시아가 결국 이 테일러의 심장을 이식받았고 6개월의 적응 생활과 재활 기간을 거쳐 거의 정상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장기 이식이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심장 이식 이후에 감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패트리시아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자 그 부모님은 장기를 기증한 테일러의 부모를 찾아내어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두 어머니는 눈물로 포옹을 하고 생명과 건강을 회복한 패트리시아를 이 테일러 엄마는 껴안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패트리시아 부모는 테일러의 부모님께 선물 상자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청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패트리시아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테일러 어머니, 우리가 드린 그 청진기로 패트리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세요. 따님 테일러의 심장 소리가 우리 패트리시아 안에서 뛰고 있을 것입니다. 테일러의 어머니는 청진기를 패트리시아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당연히 두근두근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패트리시아의 가슴에 사랑했던 딸 테일러의 심장 소리가 계속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누구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당연히 내 심장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우리 안에서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패트리시아는 선천적 심장 기형으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뛴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42살이 되자 이제 심장 기능이 상실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3살짜리 테일러의 심장으로 교체된 순간 그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마음 놓고 걷기도 하고 심지어는 뛰기도 하고 아름다운 산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기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가슴을 뛰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기쁨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과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진기를 우리 가슴에 대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살아난 너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피로 뛰고 흐르고 있느냐? 내 아들의 죽음으로 살려진 너희의 삶이, 너의 영혼과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충만하셔서 너를 인도하고 내 삶을 생명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끌고 있느냐?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새로운 거듭난 새 생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며 그 심장을 뛰며 지켜가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있느냐? 네 인생의 주인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완전히 절망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거나 모두 도망쳐 버린 제자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어부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영혼과 삶 속에 충만해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자 그들은 숨었던 자리에 뛰어나와 온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달려가도록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폴 트루니에 박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이나 원수마귀가 아니라 겉모양의 신앙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원수마귀, 악한, 그리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 아닐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겉모양이고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피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살아가는 겉모양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의 심장이 되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물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삶과 육신을 통해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하늘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2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늘 능력이 되어주시고 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난밤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모닝 성령님. 그렇게 날마다 나와 호흡하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셔서 가끔씩 내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찾아주시고 내가 만나러 가는 그런 먼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심장 속에 언제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늘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구체적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늘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영원토록 동행하며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역사를 알려주시고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참된 스승,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후원자, 안내자 등등의 여러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아온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장래 계획을, 심판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어린아이가 장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입니다. 노인, 이제 세상을 떠날 노인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600세가 되어서, 여러분 지금과 물론 시간의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만 그 노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80세 노인의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80세에 부름받고,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75세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늙은이가 여러분 꿈을 꾸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은 당장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매여서 본성에 따라 살아가기 쉬운 젊은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어린 아이든 그가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든 그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기 쉬운 젊은이, 피가 끓는 젊은이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과 삶에 충만한 사람이 말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나는 날일 것입니다. 도망치고 숨었던 제자들이 온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지배하고 오늘날 이 전 세계 복음을, 역사를 이루는 것은 차이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병에 물이 담기면 물병이 될 것입니다. 술이 담기면 그 병은 술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저의 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또한 아버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